제26주일입니다. 책으로 보게 되면 104쪽에 있습니다. 26주일 69문부터 74문까지가 세례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71문까지가 제26주일에 나옵니다. 자, 질문을 읽으면 답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신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신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신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71문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신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른 데에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은혜의 방편 중에서 세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66문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66문에 세례가 속해 있는 그 성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복음의 약속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복음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부분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눈에 보이는 표식으로서 온전히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붙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것들을 나타내 주신 것이 성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약속이 우리의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서명이 된 것처럼 마치 도장을 찍은 것처럼 아니면 적어도 반지를 끼워주는 것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못을 박아주는 것이 세례라는 성례 중에 세례라는 것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69문으로 오셨어요. 이 세례가 그럼 과연 무엇이길래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이루신 제사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느냐 하는 것이죠. 세례라는 말 뜻을 보게 되면 세례라는 그 원어적인 뜻은 여러 뜻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례의 형식이 좀 다양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잠긴다. 잠긴다. 물속에 푹 잠기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풍덩 빠뜨린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붓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있는데 물을 위에서 붓죠. 이렇게. 마리아가 향유를 붓듯이 머리에 붓는 거,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또 뿌린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또 씻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형식 자체를 결정할 수 있어요. 빠뜨리거나 잠기게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침례를 이야기하고요. 이제 붓는다 할 때 이제 그 관례라고 부르죠. 부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이제 적시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물을 이렇게 떠서 부어버리는 거예요. 머리에. 충분히 젖을 만큼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뿌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다고 히브리서에서도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피를 뿌리는 그런 의미로서의 뿌린다는 형식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식들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고 전통적으로는 이제 침례가 가장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이제 물이 귀한 지역,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워진 때에도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물을 적게 쓰는, 잠기게 하는 것보다는 적게 쓰는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이제 뿌리는 형식, 아니면 붓는 형식이 좀 더 많아진 것이죠. 아무튼 저희들이 예전 교육을 받을 때,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그랬어요. 물은 아끼지 말고 써라. 왜냐면 그게 그냥 찔끔찔끔 하면은 조금 은혜가 적게 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을 때 확실히 붓고 막 축축 젖을 만큼 그렇게 해라. 그래야 기억이 남는다. 충분히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형식 자체가 어떤 물의 양을 얼마를 쓰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보다는 물을 사용한다는데 초점이 조금 더 있어요. 왜 물을 사용하느냐? 그때 여기에도 69문에도 밑에 있는 것처럼 물로 씻게 되면 몸에 더러운 것들을 없애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는 뜻이 다양한 의미 중에서 대표성으로서 무엇을 가지냐면 씻어준다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건 씻는 예식이라는 것이죠. 물로 씻을 때 더러움이 벗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부분도 우리의 영혼의 죄들도 벗겨진다. 이런 의미에서 이 씻는다는 말을 사용을 해서 세례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로 씻는 것은 외적으로 씻는 거잖아요. 물을 붓든지 잠기든지 전부 다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례에서의 외적 표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례를 할 때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표예요. 그래서 그 표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 때 그 내용이 중요하죠. 그 내용은 그 표 속에서 그 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의미들 이런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냐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죠. 표와 내용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내용이 가진 것을 가장 나타내기 좋게 사용하는, 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표거든요. 그래서 외적으로 우리의 더러움이 물로 씻겨진다면 내적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더러움도 그렇게 씻겨진다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외적으로 씻겨질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씻겨지는 것을 늘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내적 씻음이라고 해요. 이 내적 씻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적으로 씻으시는 것을 외적으로 표하도록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에요. 이 표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물을 사용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면 모래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꼭 물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건 주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주께서 외적으로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적으로 씻는 것도 여전히 그 가운데 담겨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그 두 번째 거죠. 70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두 가지로 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70문이 제일 중요한데요. 세례에서 내적으로 씻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씻는다. 첫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씻는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쓰여요. 그래서 그 69문으로 돌아가시면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의 세 번째 줄에 그리스도께서 제정을 하시고 그의 피와 성신으로 나의 영혼에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써 나의 모든 더러움과 죄가 씻겨지는 것도 되고 성령으로서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이 씻겨지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약속하셨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외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별도로 떨어져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 정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이해할 때 두 가지를 전부 다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더라도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조금 구분해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요리문답에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무엇을 씻어주냐 했을 때 죄를 씻어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된다. 이것이 세례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물로 씻겨질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확신을 하냐면 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졌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신으로 씻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신으로 씻겨지는 것은 그냥 죄를 씻는 것이 우리 존재가 새롭게 됐다는 뜻이에요. 세례를 받고 물에 잠겼다가 나오잖아요. 그때 새롭게 된 존재로서의 이 세상 가운데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는 거죠. 이때 어떤 존재냐면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서 거룩한 존재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사용된 용어들을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하이델베르 의료문답에서는 칭의와 같이 봅니다. 거의 같은 의미로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기까지를 그리스도의 피에 관계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씻으심, 그것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성화라고 하잖아요. 앞에서 새롭게 하시는 것은 중생이에요.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만드셔서 점점점 죄에 대해서 죽게 만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에 점점점 가까워져서 그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을 성령께서 씻으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시작할 때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속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그 예식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순종의 고백과 다짐들을 세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어떤 한순간의 어떤 그 사건 하나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삶에 걸쳐 있는 영역들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세례는 전 영역을 바꾸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그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하는 것인데, 이걸 좀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는 처음에 내가 믿을 때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첫 걸음을 떼는 것이 세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신자의 생활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그 로만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세례입니다. 로만 카톨릭은 세례의 순간, 그 세례 자체를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는 순간 죄를 씻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지은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남은 죄들은 나중에 이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겠죠. 그러다가 아주 심한 죄를 범하게 되면 이제 사실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톨릭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언제 받기를 원하냐면 죽기 전에. 네. 왜냐면 남아있는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죄들이라도 세례는 다 씻을 수 있어요. 세례 자체가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완전히 샤워를 시키듯이 쫙 한다는 그런 보장을 주기 때문에 세례를 마지막 순간에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까요? 무슨 왕인가 황제인가가 세례를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안 받고 미루고 있다가 나중에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그런 효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고 세례는 구원받은 자가 이미 내적으로 씻음을 받은 사람이 외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미 시작된 사람이 그 구원의 고백을 하고 순종의 다짐을 다 한 사람들이 이 세례를 이제 그 다음에 받는 것이죠. 세례는 어떤 것을 일으키는 원인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이전에 내적인 씻음이 원인이고 그것이 내적으로 씻음을 받은 사람이 외적으로 표시를 받는 것. 그렇게 표시를 받음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로지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이 세례 가운데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을 보시면요.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다음에 세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세례가 유효하게 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내가 그 세례 때문에 무엇인가를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가 효과를 발휘를 하려면은 유효하게 되려면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는 이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물은 정결하게 하는 의도이고 그 맑은 물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만 뿌린다는 단어들을 받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또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성령으로 씻음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새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적인 변화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씻음을 구분을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 안에서 발생하지 않고 우리 밖에서 법정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시는 모든 씻음은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이 성령님이시죠. 성령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이 씻으셔야 돼요. 우리 내면의 모든 인격을 씻으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법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과 성령의 씻음을 구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은 한 번에 된 것으로 우리 가운데서 완전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서 거기에 덧붙여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밖에서 이미 선언이 됐고요. 그 의로움도 우리 밖에서 선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덧붙일 것이 없어요.
변화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씻으심은 우리 가운데서 이 변화를 일으키세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찾아서 만들게 만듭니다. 죄로부터는 점점점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진행성이에요. 점점 완성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행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는 이것을 내가 계속할 것을 이미 완성하신 것과 내가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나의 모든 다짐들이 같이 받쳐지게 됩니다. 이런 세례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의 유익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71문에 가게 되면 세례에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신으로 우리를 씻는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때 먼저 나온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세례를 주라, 베풀어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의 구절이 근거 구절이 아니고요. 세례를 주되 그 세례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주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라, 찾아가야 됩니다. 나올 수 있는 자들은 많지 않아요. 너희가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할례와의 차이점입니다. 할례와 세례는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닌데요. 할례는 유대인들의 자격을 주는 것이지만 세례는 모든 족속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이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로만 가톨릭과 우리의 차이점이 그거라겠죠. 세례를 주고 나서 모든 구원의 길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제자를 삼고 나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의 모든 신앙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례를 행하라.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부지런히 가르치고 행동까지 이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선배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에 대한 모든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고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 다음에 성례가 베풀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건 정말 세례에서 제일 중요한 형식이 될 거예요. 앞에서 물이 아닌 것으로 세례를 주게 되면 정당한 세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세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면 정당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도행전 19장인가요? 그 사도 바울께서 그 너희들이 그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요한은 이제 뭐죠? 세례자 요한을 말하죠. 요한의 세례는 죄를 사해주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같아요. 이때 바울이 그러면 성령을 받았냐 물어보는 거죠. 성령에 의한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의 씻김을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 씻음의 그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세례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다시가 아니고요. 처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다른 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세례를 주진 않습니다. 로만 가톨릭도 개신교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온 사람이 있다면 세례를 다시 주지 않고요. 우리도 로만 가톨릭에서 세례를 그렇게 받고 온 사람도 주지 않습니다. 단 제 세례 때만 다시 세례를 주는 그렇게. 그래서 그건 심하게 성경에서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가 중생을 한 거잖아요. 죄 씻음을 끝까지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의롭다고 칭해진 거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선언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트릴 수 있고 그걸 다시 또 끌어와야 되는 그런 식의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제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강하게 잡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당한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인은 어떤 고백을 하는 가탕 가운데 받아야 되냐면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도 없는 자입니다. 나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익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신 것들. 이걸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그걸 무효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어떤 약해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마치 세례받지 않은 자처럼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례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이름으로 다른 어떤 존재 이름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는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할 때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정당한 세례가 되려면 형식적으로는 물을 사용해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행하고 받게 되지만 또 하나 내면적으로 정말 내적으로 씻음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그 효과들을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주의 씻음을 받으라 이런 표현들은 이미 발생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라는 작업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렇게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형식에 지나지 않지만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 세례가 가진 모든 내적으로 우리를 씻어주신 모든 것들이 다시금 강화되고 확증되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돼요. 그래서 세례가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무슨 원인을 발생시켜서 세례 받으면 구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렇더라도 세례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실질적인 효과들이 우리 가운데 확증 가운데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다. 교회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이미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생각이 만약 없었다면 그냥 기계적으로 받으라니까 억지로 받은 그런 것이었다면 이 다시 받을 필요가 없이 의미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 됩니다. 잘 깨달으셔서 정말 세례받은 자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위적인 세례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세례가 일어난 사람임을 확증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유익이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다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덕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걸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다는 약속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시행하라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를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